신명기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28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내게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요단을 건너는 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뭐 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요? 단절시키는 기간, 그렇죠? 몸에 배인 게 많잖아요. 몸에 배인 게 많고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단절을 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표가 날 수밖에 없지요. 단절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애굽에 있던 430년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이고 또 적은 수를 가지고는 전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번성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런 포부가 있으면 뭐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쭉 근무해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어떤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기업을 기업을 우리가 받으려면 한두 명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세계가 전부 바빌론 사상, 다시 말해 인본주의 사상으로 신까지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한두 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많은 수가 번성할 때까지 그 양식이 있는 곳 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미리 그곳에서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지낼 수 있는 그곳에서 잘 편히 어쨌든 뭐 수를 늘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이미 그릇을 준비했죠. 그 그릇 준비된 것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들어갔다 이러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형제들의 미움 받아서 거기 팔려 들어가고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의로운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내용이 이 성경이죠. 그래서 미움을 눈으로 볼 때는 받아서 팔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연구를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 쓰임을 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와 가지고 뭐 이런 저런 원망 그 금방 나와 가지고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몸에서 이렇게 벗겨내는 일, 그러니까 그걸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40년 이상 있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 부모들이 그걸 성공해내지를 못합니다. 성공해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자신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1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묻으시고 이제 2세대를 통해서 2세대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60만 그 땅에 묻힌 자들이 60만 뭐 61만 명 이렇게 되고 또 2세대들이 그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의 수가 또 역시 60만 그러니까 죽은 것만큼 그 2세대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끌고 요단을 건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단절하는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광야에서 걸렸고 그래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교체를 한다. 모세는 광야에서 1세대들과 함께
역할을 했던 지도자고 그 1세대를 그 강야에 묻고 2세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데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교체를 한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 교체를 하는데 그래 모세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단강 근처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끌어가지고 높은 비스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그 강 건너편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바라보고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네가 그러나 그 땅을 네 발로 밟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담대케 하고 강경케 하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건너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뜻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 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예수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얘기고 또 그 예수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얘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믿는 자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 즉 여호수아 그래서 이 지도자를 교체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절의 시간을 마감하고 요단을 건너는 그때가 이제 1406년, 총공격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가 1406년이고, 아브라함이 혼자 그 가나안을 들어갔던 그때부터 지금 이 총공격이 내려지는 요때까지 680년이었습니다. 68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혼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애굽에서 수를 늘려서 또 이 어떤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다시 이제 재차 들어가는 그 기간이 거의 700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700년.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을 내리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담대케 하고 강경하게 하고 뭐 요런 담대하게 하고 뭐 요런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음을 갖도록 하고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또 어떤 짐승까지도 그냥 진멸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참 독해야 됩니다. 그 보통 독해가고 될 일이 아니죠. 굉장히 그러니까 강경케 하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 이 지도자는 상당히 그 강력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긍휼을 베푼다든지 뭐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들어가서 강경하게 남녀노소 뭐 이런 짐승까지도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진멸시키게 한다.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간에 전부 다 부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난한 사람과 혼인하지 말아라.
가난한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래, 네 아들을 가난한 여자에게 주서도 안 되고 가난한 여자를 또 며느리로 데려와서도 안 된다. 그러니 요걸 아주 강경하게 아주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시키게 했다. 그래 여호수아가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동 명령 어떤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강경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만약에 너희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렇게 합류하고 섞이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가려고 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틀림없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요렇게 아주 그런 교육을 이 모세로 하여금 이 여호수아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를 만나게 되고 여리고 그 성읍이나 그게 전체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모세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진격을 해서 쭉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성군 하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그 성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지 못하고 헷 여자,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자 가나안에 속한 헷 여자 바세바를 아내로 얻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빈타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가나안의 모든 그 여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여자들을 이 후궁을 얻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 교육시키고 하던 그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나라까지도 또 이렇게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떤 그 여자를 얻어서 며느리를 얻는다든지 너희 아들을 뭐 이런 사유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고 너희의 어떤 수가 아무리 많았다 손치더라도 너희의 수가 손으로 셀 만큼 머리로 셀 수 있을 만큼 수가 적어질 것이며 큰 어떤 낭패를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마저도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마저도 결국 실패를 하게 돼서 나라가 없고 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게 되고 이렇게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듣기로는 불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그 다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일단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앞, 뒤, 전후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장은 이리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을 거다. 그러나 그리 하지 말아라. 그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좋은 대로 어떤 뭐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당장 뭐 좀 유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들은 생활의 어떤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1년도 아니고 거의 한 2000년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우리 이 조선의 어떤 독립군 이런 뭐 그처럼 그 소수의 무리가 독립군처럼 남아가지고 결국
그 나라를 일으켜내고 그래 1948년도에 이 독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독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나라 없는 모든 민족들은 나라 온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독일 뭐 이런데 뭐 러시아 이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고 뭐 독개서 이런 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2000년, 2500년 후에 있을 내용까지도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에게 다 일러주어서 하는데도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아마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이제 지배를 쭉 해 들어가는데 그가 들어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꺼번에 다 이 지역 저 지역을 흡수하고 지배를 한 것이 지배하지 못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힘은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 아직도 점령할 곳은 많은데 나이는 들어서 자꾸만 진군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지배를 해야 되고 많이 아직 점령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들고 점점 힘이 빠지니까 이제 시간이 끌어지고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령을 해야 되는 정말 총본부 같은 곳 아주 주요 지역 같은 이런 데를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세월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점령 못했더라도 일단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어라. 아직 점령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하니까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듣고 지금 이제 저 서쪽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에 속한 가사가 있는데 가사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못했고 뭐 시돈, 뭐 두로 다 점령을 못한 상태인데 그 아주 주요 지역들이 아무래도 뭐 방어도 크고 어떤 방비력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아마 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일단 나누어라. 나누어서 네가 진군을 못하니 나누어서 이제 제비 뽑은 책임자가 그 지역을 점령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을 내리시니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가사 지역을 이 블레셋 지역을 누가 제비를 뽑았는가 하니 다한 지파가 뽑히게 됐어요. 다한 지파가 그 가사 블레셋 지방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그걸 이제 쟁취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제비가 뽑혔는데 그래서 이 가사를 이 단 지파가 진격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쪽에 있는 시돈에 속한 어느 고을을 먼저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 제비를 뽑아서 일단 나누어라. 그래 이 단지파가 이 가사를 공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을 공격해가지고 시돈에 속한 이 고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했으면 접수했으니까 이 가사 지역 요것도 이 점령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이 가사와 이 시돈에 결국 훗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포옹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신세에 이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에 속한 이 가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구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지배하지 이 블레셋에 속한 이 가사 지역을 이 점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이 어떤 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국 이 가사며 블레셋이며 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단지파나 이런 이 밀고 들어간 이 다윗 뭐 이런 왕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점령을 하고 흡수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 하긴 하는데 근데 이 가사 블레셋에 속한 이 가사를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1948년대 독립을 해가지고는 서로 평화해야 되겠다. 이 계속 이렇게 싸움만 하고 전쟁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 하니까 그쪽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너희가 뺏은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라. 너희가 뺏은 땅을 돌려주면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는 그걸 내가 안 돌려주고 그냥 내 욕심만 채우면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1995년도에 돌려주게 되는데, 돌려줬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교의 어떤 아마드라고 하는 그 신학생이 그 총리를 총살시켜버립니다. 암살을 시켜버려요. 왜 우리가 옛날부터 이거는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뺏어서 우리가 누릴 땅인데 우리가 못 누리고 왜 그걸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려주느냐 해가지고 정의로운 한 청년이 결국 이스라엘 총리를 암살시키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과 이스라엘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가 이 가진 땅인데 또 우리가 뺏어서 가졌으니까 우리가 뺏은 것은 그 너희들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계속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강한 세력이 있는데 이 시돈이 가진 세력은 시돈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왕은 누구인가 하면 두로라고 하는 두로 왕이 이 시돈을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로 왕은 어떤 사고방식,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두로는 상당히 치밀한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당장 앞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꾀가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 두로는 상당히 힘을 쓰지 못하는 이미 어떤 지배권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 두로는 반드시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궁을 지을 때 그 기술자와 물자와 어떤 이런 재료를 많이 보내가지고 굉장히 신임을 받게 됩니다. 신임을 받게 되고 신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 짓는 거기에 이 두로 왕이 많은 물자와 금, 은, 두로가 가진 힘은 돈이죠. 금이죠. 그래, 이걸 많은 물자를 대면서 아버지 때부터 이미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물자를 대면서 사상,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의 사상을 이스라엘에다가 뭡니까?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숨은 전략을 깨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가나안의 후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왕이 전부 그 후궁들에게 노란하게 되고 후궁들이 가진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로가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전략을 세운 전략 앞에서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을 한참 위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알고 미리 너희가 그들과 이렇게 하친을 한다거나 아내를 얻고 무슨 아들을 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필연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담대하게 하고 강경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교육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여보냈는데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접수의 계획이 이렇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 버리면 되지 그걸 왜 안 도와주고 그렇게 해? 하나님은 여러분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선 자체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내 자식이 이쁘다 해가지고 남의 걸 뺏어서 덜렁 주고 그렇게 하냐? 네 손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여 네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의하게 그냥 무슨 빼갖고 이쪽에 덜렁 주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뭘 덜렁 잘해주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뿐인 것이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잠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126편의 얘기는 잠을 준다는 뜻은 잠을 줘야 너희들이 동침해서 뭐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많아야 성문에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상대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기게 해주는 거 그냥 자식 주는 거예요. 너희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너희가 국가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공짜로 막 그냥 덤으로 막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담대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그 막강한 나라로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10명 죽이면 나도 5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죽고 저들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하라.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할 뿐더러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냥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을 그냥 덥석 빼갖고 그냥 이쪽에다 줘버리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놈들은 근본이 나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우선이 되는 사고방식과 사상을 가진 자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명으로 될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자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70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70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뭐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러면 그 700년 동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몇 대가 그렇게 죽을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당성에 의해서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런 사고방식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부 바벨론 사상이고 인본주의 사상이고 환생설을 주장하고 전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소수의 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하나의 흑점처럼 그 모든 세계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키기는커녕 전부 다 오히려 물들어 버렸다 이거. 물들어 버렸어.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전부 뭐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를 요단강을 건너고 그 예수와 함께 천국 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즉 예수는 뭐죠? 그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뭘 하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가나안 사고방식을 가진 이 세상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얘기거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뭘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 또 저 사람들도 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지구 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름대로 뭘 세워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죠.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잘된 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하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결배를 해야 되는데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을 못하고 흡수돼가지고 며느리 주고 신랑 오고 막 이래 됐다 보니까 그냥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앞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건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에 뭘 세워서? 인본주의 사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믿으시죠? 자, 교회를 세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섞이지 말고 구별돼 갖고 승리를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하고 저들이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라도 없어지고 왕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아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자, 교회가 세워진 우리들이 과연 살아남아서 천국까지 갈 거냐? 과연 살아남지 못하고 이스라엘 같이 될 거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예수와 함께 뭐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반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세웠는데, 세워진 우리에게 주님은 뭘 당부하느냐? 세상과 뭘 하라? 단절하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섞이게 되면 필연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저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온갖 방법으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으라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주 지금 모세가 교육을 여호수아에게 시켜서, 여호수아 때는 그래나마 했는데 그 다음 때 가서 그만, 사사기 때도 나름대로 그래도 지켜냈는데 그 다음 때 왕족 시대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는 망했어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사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망해버렸어. 예. 자,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단절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자꾸만 우리가 짝을 하려고 하느냐? 짝을 한다면 우리는 필연코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고 그랬어요? 능력. 네가 가진 능력을 본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나라고 하는 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겉모습은 성도고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실제적으로 저들과 결별하고 있는 믿음, 즉 교회로 네가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불러주고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 천국 간 겁니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구원하시는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된 내가 진정 교회라면 세상과는 자꾸만 이 바벨론 인본주의 사상과는 결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모습은 결별이 아니고 뭐 합니까? 자꾸 단합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일날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 목사가 뭔 상처를 받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영감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이번 주일날 상처받아서 이래서 받았을 거야, 아실 분이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상처를 왜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는 뜨뜻한 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성도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예. 겉모습은 다 성도인데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과 자꾸만 이게 하나님과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만,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그런 거로는 단합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단합이 아니라 결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세상과 자꾸 결별을 해야 되는데, 결별은커녕 세상에 우스갯소리하면 깔깔깔 웃고 정신이 바짝 드는데 복음 전하면 뭐죠? 눈 감고 잠잔다 이거예요. 그들의 속성님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일을 내가 못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 귀해야 되는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저 세상 일을 위해서 뭡니까? 이 시간을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가나안 들어가는 지금 모세로부터 아주 지금 교육받아서 들어가는 요수아와 같은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수아도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많고 진격할 그런 힘이 없으면 밑에 부장들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그 백성들이 자기 같았으면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백성들이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자기가 이제는 힘 빠지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자꾸만 강 저편에 있던 그런 신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결별하는 걸 세상과 자꾸 탄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너희가 오늘 택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어져야죠, 여러분.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내가 그래서 예수로 반석해가지고 교회가 세웠는데, 내가 세상과 내가 결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자꾸 탄압을 하고 있느냐, 나라고 하는 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쪽에 내 비중이 가 있느냐,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이 백성들 같이 우리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게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단강은 분명히 그들이 건너서 갔지만 결국 망하는 것처럼 궁도 지었지, 성전도 지었지, 눈으로 볼 때는 찬란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세웠지.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막 금은 붙이주고 가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들 중심은 뭡니까? 세상과 자꾸 그들은 짜가고 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남쪽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말짱이고 대단했죠, 그 영광이. 여러분,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리고 솔로몬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짝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가진 사고방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두로 왕이 가진 사상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가진 사상은 뭐겠습니까? 두로가 가진 사상은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인본주의에서 최고의 머리는 돈이란 말입니다. 돈. 그래서 두로는 에스겔서 28장 14장 이사야 1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두로는 다음에 돈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고 적그리스도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를 우리가 세웠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되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두로 왕이 가진 사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때, 자, 교회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뭘 외쳤습니까? 오로지 잘되고 복받는 돈 버는 것에 이 교회의 모든 초점은 맞춰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마저도 돈이 어쨌든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서 돈 벌어서 잘 산다 하는 것으로 지금 딱 공식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모양은 교회지만 그들이 가진 사상은 뭡니까? 세상과 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과 결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과 짝을 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부 우리가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식들을 낳으셨는데 자식을 낳으신 여러분은 자식을 가지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 가지고 막 여러분 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기대는 뭐냐? 돈 잘 버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 자식이 돈 좀 못 벌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고방식 신념 신앙 갖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 사상 여기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예? 이놈이 좀 못 배우고 좀 못 낳고 좀 가진 게 없더라도 정말 세상에서 이름 안 나더라도 하나님 잘 믿는 아이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부모 계십니까? 아이 교육시키는 게 왜 시킵니까?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뭐에 뒤떨어져요? 좋은 직장 없으면, 돈 못 벌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속에 믿음을 뿌리려 해서 오늘 겉모습은 성도이지만 주님 사상 없는 겁니다. 주님과 결별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 결별하고 세상과 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강단에만 서면 성도들이 어쩌든지 돈 벌어서 잘 되기 바라는 그것밖에는 뭐죠? 11조를 내는 사람도 이거 내면은 뭐죠? 30배 또는 100배 받을 요량으로 11조 내고 여러분. 감사헌금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내고 감사한 일이 없으면 감사헌금 안 내. 그 이 말은 내가 뭐죠? 예수 믿어갖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뭔가 감사일이 생겨서 그러면 감사헌금 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내 영혼이 감사해서 감사헌금 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헌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벨론 사상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주일헌금 내는 것도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속량해 주신 것에 감사, 믿음을 표현해서 우리가 주일헌금도 내는 것이고 11조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없어지고 전부 물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결별이 아니라 세상과 짝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 여러분한테 상처될까봐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마음 뭐 그러더니 말더니 난 말을 안 해요. 말해봤자 여러분 기분만 상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할 텐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내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나는 말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왜 제가 감사헌금을 내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남은 자손이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주의 계명과 주의 계명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남은 자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오는 재림에 오는 길을 등 가지고 나와서 신랑 예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가 우리가 되려면 남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 한 길 속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과연 세상과 결별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자꾸 짝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그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나안에 가서 강한 어떤 힘을 발휘하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으로 찌들은 이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걸 버리는 훈련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것처럼 그래도 다 실패하고 마는데 우리 남은 10년, 20년이 여러분 우리를 성공으로 보장해 줄 수도 있지만 실패로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고 인본주의가 바벨론 사상이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돈, 예수 믿어가고 얻어진 돈, 모든 것이 자식 잘 때 가고 돈 전부 형통 이런데 우리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난하고
좀 뭐가 없고 부족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발자국이 4개가 남는 것이 아니라 2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벗고 더욱 하나님으로 살찌고 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내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몸, 이런 거 가장 내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별일이 안 생기면 교회 오는 거고 별일이 생기면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이 우선이에요. 세상이 우선이에요. 예. 그러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 앞으로 내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등 가진 자들이 주님 온다는 소식은 이미 저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등 꺼지지 않도록 기름 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왔던 거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인데 내가 세상과 자꾸 짜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5시 와가지고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그들이 계속 기다리던 자들인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가 바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해답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전부 구절을 떼가지고 다 앞, 뒤, 다 떼버려 몽통으로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해를 시키니까 전부 인본주의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수아 즉 예수와 함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뭐 한 겁니까?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워진 내 교회된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가능하다면 단절하고 단절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밝혀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편리를 만들고 있지만 편리가 신앙생활에 꼭 혜택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안 드릴 생각 50%, 드릴 생각 50% 이래 있었는데, 그래서 참 편리를 생각해서 안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생각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 추운 날 감행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2가지 생각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하나씩 놓는데 과연 내가 편리를 따라서 이 시간을 내가 지배할 거냐, 아니면 편리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전부 내 몫입니다. 누가 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해주지도 않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오는 길을 마련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 오는 길을 준비했던 요한처럼 재림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의 길을 우리가 남은 자, 결국 믿음을 더 굳게 함으로써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여러분 편리주의로 계속 이끌 겁니다. 돈이면 최고다. 자식도 어쨌든 돈, 전부 거기다 목적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상과 우리는 가능하다면 계속 단절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거보다 부모를 바로 알고 예의를 갖추고 어떤 좋은 조를 가진,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